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간에 이제 서로들 인사들 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16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 가치 있는 시, 정금 같은 그런 시, 주옥 같은 그런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6편 외에도 56편부터 60편이 다윗의 믹담입니다. 즉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들 시 중에서 황금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본 시가 다윗이 고난 중에, 즉 시련 중에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황금시다 이렇게 붙여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늘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통한 인간의 아픔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위대한 주제는 역시 고난의 아픔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본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큰 시련 속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 16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들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이 시련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6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 그 비결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명을 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안전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이 다윗처럼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련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피난처가 있는 성도, 피할 곳이 있는 성도, 그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든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시련들, 고난들,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연한 철이 강한 불에 달구어져서 강철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극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들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온 우주에 창궐해졌습니다. 어느 한 곳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져온 피해는 너무너무 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꽁꽁 묶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다윗이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고, 어느 한 곳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며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자녀 소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분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430년 종살이하던 자들이었고 광야에서는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분깃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득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소득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 역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두려움, 장차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해먹고 살아갈 것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도 믿으십시오. 이 코로나19가 빼앗아간 이 모든 것들,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내 자녀 소득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의 고뇌고 깊은 한숨 소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게 사업장을 붙들고 유지해가면서 내뱉는 한숨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자식이 하다가 좀 실패를 했어요. 많이 까먹었어요. 남은 것도 달랑달랑해요. 그런데 이 자식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누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의 고백, 이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손해본 그런 그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련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보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는 신앙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기뻐하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위기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다윗은 그걸 보면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면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길이 내 앞에는 있지. 내 앞에는 영생의 길이 있지. 이런 시련 따위가 결코 나를 수월에 던질 수가 없다는 이 확신, 이것이 다윗을 오히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시가 황금시인 것은 그가 시련 속에서도 참된 소망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생뿐만이 아니라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 영생을 향한 이 신앙은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생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들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 이 길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날 동안도 많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시련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 끝이 날런지,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좀 끝이 나나 보다 했더니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 지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앗아갔다고요? 많은 손해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시련 속에서 그 길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십시오. 그래서 더욱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 길을 가면서 다윗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련의 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춰줘야 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 처져 있다고 우리도 또 축 처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쉬며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다고 우리도 같이 그리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장차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멋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십시다. 아멘.